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끝이 더 좋은 사람, 끝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년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중년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말년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어렸을 때 초년의 복과 중년의 복과 말년의 복, 어떤 것이 더 좋을까? 한번 제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생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부지런하면 이 땅에서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 중반을 넘어서 이렇게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마다 받고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이 뭘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그래도 처음보다는 끝이 더 좋은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끝이 처음보다 훨씬 좋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이 딱 두 권이 나옵니다. 하나는 에스더요, 하나는 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책이기도 하고요. 저는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빌립보서, 로마서, 사도행전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이 계시록 같은 건 잘 안 합니다. 그건 성경 공부 시간에 하지 예배 시간에 몇 번 해봤더니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서 묻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종말이 언제란 말입니까? 아니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래서 휴거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계시록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마지막에 승리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춰서 주일날은 계시록 잘 안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구약에 가면 창세기, 출애굽기, 또한 이 시편 강해 같은 거 상당히 좋아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룻기, 에스더서 강해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룻기 강해를 몇 주 동안 아마 한 10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과 함께 강해로 나가도록 합니다. 룻기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룻기는 전설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아닌가. 근데 룻기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 성경에서 역사서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란 말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룻기에는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에스더서와 룻기서에는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뒤에서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뒤에서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뒤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 예수 믿는 가정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이 철철 넘쳐 흐르는 땅. 근데 역사를 가보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척박하기가 그지없어요. 어느 한 일부분은 나무도 있고 야자수도 많은데 한쪽에 가면 그냥 사막입니다. 유다 광야, 이스라엘 광야, 이런 광야들이 그냥 사막이 얼마나 척박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거기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하셨는가? 자, 주일날이지만 우리 성경 공부를 좀 해보는 심정으로 한번 보십시다. 제가 보는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기 좀 지도를 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앞서 보면 오른쪽에 식빵 같은 거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모난 부분. 식빵 같은 것이 어디냐면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지중해 밑으로 우리 포크 같은 거 하나 꽂아 놓으시면 됩니다. 포크가 뭐냐면 나일강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 나일강 세 부분이 나눠져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애굽 지역이고, 거기가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리고 위에 이 식빵 같은 걸 가운데로 딱 식빵 같은 걸 쳐서 가운데로 가면 밥 먹는 시간인데 좀 배고플 것 같기도 한데 닭다리 하나를 놓으시면 됩니다. 닭다리의 윗부분이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이렇게 닭다리 뼈 같은 부분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단강이 지나가고, 밑에 닭다리 부분 같은 데가 거기가 사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 중에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족발을 하나 놓으시면 됩니다. 그 족발이 뭐냐면 그게 홍해가 돼요. 홍해의 모습이 딱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면 밑에 접시 하나를 놓고 젓가락을 두 개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돼요. 젓가락 첫째가 있는 것이 유프라데스 강, 두 번째 젓가락이 티그리스 강, 그리고 접시 같은 부분이 이게 바로 바벨론 지역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쉬워지십니까? 아니 주일날 목사님 그런 얘기를 아니 뭐 그런 얘기 한들 어쩌 성경 얘기니까 식빵 같은 데가 지중해 그 옆에가 닭다리 같은 데가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 식빵 밑에 삼집창을 꽂아놓은 곳이 이게 나일강 닭다리 밑에 족발 같은 게 이게 홍해 그리고 이쪽에 가면 접시 같은 것이 바벨론 접시 위에 젓가락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프라데스 강 하나는 티그리스 강 제가 아마 사역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도만 머릿속에 딱 그리시면 얼마나 쉬운지 성경이 막 저절로 읽어져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닭다리 같은 부분이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라비아 광야, 이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람이 확 동풍이 불게 합니다. 동풍이 불게 되면 거기에는 기근이 들어요. 비가 오지 않는 시간이 쫙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동풍을 끝내고 서풍을 불게 하십니다. 서풍은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서풍이 불게 하셔서 비도 오게 하시고 풍년도 들게 하시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떠나면 바로 동풍이 불게 하셔서 동풍이 그들에게 기근이 들게 하고 그들에게 흉년이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 밥 먹는 모든 것이 다 신앙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풍을 불게 하셔야 먹을 수 있는 땅 하나님이 서풍을 불게 하셔야 복을 받는 곳 이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왜 나는 이게 힘든지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딴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돈도 잘 벌고 건강도 하고 뭐 한던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여러분 그게 사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못 믿으면 바로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이 자꾸 체근하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너희가 나를 섬기면 서풍이 불게 돼서 바람이 내려서 비가 오고 안 섬기면 동풍이 불게. 여러분 동풍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 자 그들이 홍해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많은 족발 같은 끝부분이 고개가 홍해인데 거기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바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자 이제 성광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을 좀 봅니다. 성가대에게 자 홍해를 가르시고 성경에 보면 주님이 바로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동풍이 불게 하셨어요. 역시 장로님 성경에 보면 밤이 맞도록 동풍이 불어와 동풍이 어디서 오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건한 습기가 전혀 없는 마른 바람이 그 바람이 불어오니까 홍해 밑바닥에 진흙이 꾸덕꾸덕꾸덕 말라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 마른 땅이 되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을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이게 바다를 가르면 거기가 진흙일 텐데 이게 어떻게 지나가냐. 아니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이 맞도록 불게 하셔서 건건한 땅, 마른 땅이 돼서 그를 편안하게 지나가게 했던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떡이 생겨요. 밥이 생겨요. 제가 한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요. 제가 4대째 기독교 가정이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보고 저도 보고 다 보고 나니까 저는 분명히 갈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밥도 생기고 떡도 생긴다. 아멘. 옆사님 고백해서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흉년이 들 때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흉년이 들었더니 그들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곳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용과 기련이니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간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당연히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려운 일도 생기고 이번처럼 교회가 문제도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요. 생길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꾸 문제가 생기면 어디도 좋은 데 없나를 찾아봐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압의 환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근이 들었는데 그 옆에 있는 모압 땅에는 풍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빨리 절로 가면 돈도 벌고 먹을 것도 있고 가정도 살 수 있고 뭐 집도 살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머리가 팍 돌아간 거죠. 여러분 사실 엘리멜렉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비즈니스맨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결단력도 있는 사람이. 이 이민자들도 그렇죠. 한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나라에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한 20몇 년을 목회하면서 가만 보니까 이민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나 봤더니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한국을 떠나서 여기 다 그냥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저는 급해. 결단력도 잘해. 뭐 하면 에이씨 하면 떠나기도 잘해.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는요, 이민교회는 자꾸 깨어지고 자꾸 문제가 생겨. 이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기근이 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를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기근이 들고 눈을 들어보니까 모압 땅에 풍년이 되니까 그냥 식구를 데리고 훌쩍 떠나버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단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똑하고 비즈니스맨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근이 옵니다. 교회에도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올 때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가 가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홀로 돌아옵니다. 물론 제부들을 데리고 며느리들을 데리고 돌아오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린 것이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곳에 떠나가면 결국은 망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옆사님 고백하세요. 기근이 오면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저도 인생 강한 보니까 저도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문제가 딱 생기면 빨리 살 길을 찾게 돼요. 빨리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봤자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내 머리로 살아봤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약속으로 사는 것이에요. 왜? 이 가나안 땅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모압 땅에는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세요. 뒤에 보면 그들이 떠나가서 한 10년 동안 아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흥청망청 돈 벌고 잘 사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가산도 탕진하고 10년 만에 빈털터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저거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자가 뭐라고 합니까? 뒤에 보면 1장 우리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라고 됐어요. 그리고 그 20절에 보면 나를 이제는 마라라고 부르라. 자, 우리가 지지난주였죠.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조금 기억나요, 권사님? 조금 기억 중에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마라는 물이 써서 못 먹는 곳이었어요. 자, 그녀가 지금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를 쓴물이라고 불러줘. 쓴물이라고. 왜? 내 인생이 쓰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해가 할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젊은이들이 인생의 쓴맛을 아직 못 봐서 이 마라라는 말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지긋으신 분들은 아시죠? 인생의 쓴맛이 있어요. 쓴맛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쓴맛을 경험할 때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그냥 툭툭 털고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근이 올 때는 반드시 약속 붙잡고 머물러 있어야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나오미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아마 그 동네에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능력을 믿고 나갔어요. 나가서 10년 만에 다 가사탕진하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리고 털털 그러고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먹고 사는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의 해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어떠한 일이 됐든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문제를 모르면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러가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2절에 나오죠.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뭘 했어야 될까요? 기도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름만 그래.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도 않았고 그저 돈을 왕으로 삼고 살아갔어요. 예전에는요 믿는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새는요 하나님만큼 전능하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돈이에요. 돈. 근데 여러분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하고 다니면 돌아버려요 사람이. 예전에는요 한국 돈은 이렇게 구멍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전에 그래서 돈을 이렇게 딱 보면 구멍을 통해서 사람이 보였단 말이에요. 아, 이 돈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인 거예요. 요새 돈은 구멍이 없어. 돈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돈만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님도 없어. 여러분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건 돈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사를 이제 일부분은 옮겼습니다. 조그맣게 있는 거 하나 옮겼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큰 이제 트러킹 컴퍼니가 들어오는데 하다 보니까 이 돈이 있으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막 땀을 흘리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고생하냐고. 포장이사 하세요. 포장이사. 나도 좋은 거 알아. 포장이사가. 근데 물어보니까 돈이 3배더라고요. 포장이사. 나는 가만히 있고 자기네 가서 다 싸고 옮겨주면 3배를 받는데 이 돈이 편리하죠. 근데 돈이 있다고 해서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돈은 단지 편리할 뿐이에요. 돈이 우상처럼 되어 있는 이 시대예요. 돈이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전능한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돈이라는 것을 우리 재물의 영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에 보면 재물의 영을 맘몬이라고 불러요. 맘모니즘이라고 여기서 얘기하죠. 물질 제일주의. 맘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믿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돈을 믿을 것이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맨 마지막 때 내가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그 사단의 표를 받지 않고 손해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제가 아이고 잘했네. 꼭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요새 11조는 내십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11조는 좀 돈이 좀 벌었으면 그때 낼 거야. 지금은 뭐. 지금 11조 안 내는데 지금 헌금 생활 안 하는데 나중에 가서 될 거라고요? 나중에는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돈 문제와 연결된 거예요. 마지막 시험은요 돈 시험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문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버는 것의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 안 하면서 나중에 가서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겠다고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은 지금부터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11조라는 것이 그렇고 헌금이라는 것이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청년들에게 11조 얘기했더니 청년들은 되게 싫어해요. 그래도 아무리 싫어해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를 하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게끔 되어 있어요. 기억하세요.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멜렉은 이름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오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고 모압 땅을 바라보고 모압을 향해서 갔어요. 모압에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일 뿐이에요. 모압을 쫓아가면 결국은 다 죽어요. 자, 옆 사람에 고백하세요. 모압의 환상에 따라다니지 말자. 네, 모압의 환상은 여러분 빨리 깨치셔야 돼요. 아니, 절로 가면 될걸. 저쪽에 가면 내가 잘 살걸. 저쪽에 가면 좋아질걸. 천만의 말씀. 약속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계시면 그것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털털거리고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자녀와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자존심이 상할까 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까 봐 어려운 것을 얘기 안 해요. 한인교회가 보면 젊은이들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자녀가 본 것은 교회가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봤지 부모들이 앉아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실까요? 여러분이 오늘 돈이 모자랍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이 어렵습니다.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시고 결정하십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안 하세요. 자녀가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거 알면 마음이 상할까 봐, 자녀가 우리가 어렵다는 걸 알면 마음이 괴로울까 봐, 자존심이 상해지고 주눅이 들까 봐 어려운 건 절대 얘기 안 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자녀들은 어려운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장해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서베이를 보니까요, 리서치가 나왔는데 대학을 들어갈 때 아이들이 고백한 것은 67%가 예수 믿다고 고백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의 수치가 24%로 떨어져요. 40%의 어린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왜? 그들은 어려운 순간에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잘 나갈 때는 괜찮아.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는 것,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약속 붙잡는 것 배우지 못했단 말이죠. 한국 부모들이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 가운데 이렇게 불러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더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갈 때 지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지파가 돌을 하나씩 들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가서 요단강에 나온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돌무더기를 쫙 쌓아놓고 말하기를, 이 후대에 학생들이 이것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증표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부모들이 항상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성광교회가 어려움을 지나가는데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자녀에게도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면 이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 자녀들이 하나님이 성광교회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그것을 할 때 자녀가, 내가 세상을 떠나도 자녀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보니까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 자녀에게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슉 갔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신 분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비즈니스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비즈니스를 잘하지는 못해요. 왜? 비즈니스는요,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될 수도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리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이런 표가 있었어요. 아마 그 커머셜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마 냉장고 선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좀 달라졌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남편 보면 알잖아. 남편 보면 내가 그 남편 선택해서 오늘까지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그 안에 선택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한 번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성광교회에 머물기로 결정을 하셨고,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생각하신 이 결정은 얼마나 귀한 결정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결정이 여러분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결정이에요. 물론 신앙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또 올 겁니다. 다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약속을 놓고 나갔어요. 약속을 놓고 나가면 금방 잘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재밌는 것은 그들이 나갔다가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이제 그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오르바요, 한 사람의 이름은 루시라. 자,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은 구름처럼 떠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 이름들이 나오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름의 뜻이 뭔가. 이름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얘기. 자, 오르바는요, 오르바나 루시나 이게 효부들이에요. 자기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섬기는데, 그런데 결국 뒤에 보면 오르바는 떠나가고 맙니다. 룻은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왜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엄마를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 붙잡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약속을 붙잡았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다윗의 조상 가운데 이름이 들어가는 여인이 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은 당장은 여러분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여러분의 선택이 더 큰 손해와 희생을 가져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풍년을 주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옆 사람에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 안에서 결정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견디세요. 약속 붙잡고 있으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충성이란 단어가 어떻게 쓴다고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라고 말씀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 붙잡고 있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자, 충성하는 사람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 딱 2가지입니다.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이 2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지셔야 돼요. 첫째로, 나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가? 그것을 질문을 던지시고 그 대답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2번째,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그것이 충성인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가기 전에 기도했어야 됐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모압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힘들어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 지금은 흉년이지만 내가 곧 복을 준다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고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모압의 환상을 쫓아서 훌쩍 갔던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힘들어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다. 이게 첫 번째. 2번째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한다. 저는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가대 6분, 달랑 6분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음악을 전공하신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6.25 동란 이후에 이렇게 잘하는 성가대를 본 적이 없다. 이게 찬양은요, 이 노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믿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교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토요일 날 새벽에 봐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권사님, 우리 형권사님, SM분들 그냥 불과 몇 분 안 되세요. 음식을 하느라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이집사님 나와서 밖에 청소하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이분들이 충성하는구나. 이분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누구도 힘든 일은 원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요? 돈 주고 한다고요? 아니, 요새는요, 세상이 바뀌어서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남을 시킨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깨지는 것도 많이 봤고, 교회를 깨지는 교회 가서 제가 재판관도 해봤고, 우리 교단에서 깨지는 교회 가서 도와도 줘봤어요. 보면서 가만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 떠나는 사람들은 쉬워요. 욕하고 떠나고 손가락질하고 떠나고 자기네들은 편하죠.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자리도 지켜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던 일도 다 도맡아서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알아요. 누가 잘했고 잘못하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이것이 충성이고,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룻기는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바른 선택을 한 사람의 축복 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룻기를 10주 동안 공부하면서, 오늘은 그냥 서론에 불과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회복하는 인생, 처음보다는 끝이 좋은 사람, 바로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고백하세요. 나는 끝이 더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우리가 룻이라는 여인의 행했던 모든 이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있으라는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근이라도 거할 곳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들의 끝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곳에 약속 붙잡고 남아있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에 임하게 하시고 끝이
더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